귀신이 존재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귀신은 죽은 조상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 귀신일까요? 저는 귀신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늘 가깝게 지냈던 친구분들이 주로 무당 분들이셨고, 저희 어머니도 신기가, 무당은 아니었지만 신기가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런 귀신의 모습들, 귀신의 역사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주머니를 소개해 주는데 네 엄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엄마가 있는데 왜 엄마가 또 있지? 그냥 내가 입양된 사람인가?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설명하시긴 네 시형엄마야. 시형엄마가 뭘까? 시형이 엄마가 아니라 시형엄마는 뭐냐면 무당들이 무상재단에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입적시켜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 존재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시형엄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로 입적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늘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님께서 마을회관에서 슈퍼를 하셨어요. 2층은 마을회관이고 저희 집은 이제 1층에 회관 슈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관,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마을 중심가에 있잖아요.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는 늘 우리나라 특징이 뭐죠? 선앙당 나무가 있었어요. 큰 느티나무가 바로 건물 옆에 있었는데, 희한한 거는 고기를 먹는데 그 선앙당 나무에 고기 몇 저름을, 참 우습죠? 고기 몇 저름을 주고 먹는 거랑 그렇지 않고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주지 않고 먹으면 탈난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서 어머니가 야 영호야 가서 고기 삼겹살을 구면 고기 몇 저름 갖다가 선앙당 나무에 받치고 와라. 주고 이렇게 받치고 와요. 그러고 나면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거. 희한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도 얼마나 귀신들이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가 있고 그 귀신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인간을 올무잡아서 그들을 자기의 종 노릇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내려가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존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라 라고 말하자 그 귀신이 잠잠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말씀이 어떻길래 그 말씀이 권위가 능력이 있도다 라고 그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귀신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존재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자,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자, 귀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귀신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33절에 보면, 33절에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고 있는 이 귀신, 이 귀자하고 신자를 나누는데, 이 귀자는 다이모니아라는 말이에요. 다이모니아라는 말은 사람과 신 사이의 중간에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거나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들을 일으킨다라고 스트롱 코드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귀신, 이 신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명, 호흡, 숨 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푸뉴마의 첫 글자가 파이가 대문자로 쓰여질 경우에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신, 이 신의 푸뉴마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귀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사악한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아주 더럽고 추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그 귀신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 유영호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수식해주는 말이 있듯이 귀신이라는 말도 그 앞에 항상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수식해주는 말이 뭐냐면 오늘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귀신이라는 말 앞에 무엇이 수식하고 있습니까? 더러운이라는 말이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다르토스라는 말인데, 먼저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더러운, 말 그대로 더러운, 구별되지 않은 아주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더럽게 만드는 게 귀신과 그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종교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이 단어가 도덕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도덕적으로는 악한 영역의 더러움,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여기서 보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영역, 그러니까 어떠한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선한 거룩한 미디어들을 생산하고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미디어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 이 더러운 영역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신이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성경에서 악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간 안에 들어가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인간 안에 들어간 귀신은 더러운 죄를 짓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짓눌리고 얽매여서 피폐한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땅만 쫓다가 피폐하고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만드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불지옥에 들어가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들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삶이 어둡고 짓눌리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무당들 사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당들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당집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일단 허름해야 돼요. 깨끗한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결론을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광경들을 보고 익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불로 가도록, 절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국에 한 기독교 장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팔에 상처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 팔을 절단해야 되는, 의사들이 진단한 결과 이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장로가 많은 깊은 번뇌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농사를 짓는 분이셨거든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팔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농사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힌두교 사원에 가서 힌두교 사제에게 기도를 받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힌두교 사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료됐어요. 팔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힌두교에 빠지게 됐고 귀신의 앞잡이가 되고 종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팔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자신의 종이 되어서 피폐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의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귀신에 대한 이해는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조직신학적으로 귀신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우주의 세계에 천사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존재를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루시퍼는 하여튼 루시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피조물이죠. 모든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각 천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일을 감당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 천사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 교만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반대로 피조물보다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 열등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찬양을 내가 받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You will be like God.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뭐처럼, like처럼 된다라는 것은, 같아진다, 쌤쌤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천사장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큰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마귀가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 그 하늘의 전쟁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천사들이 함께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는데 그 천사들의 존재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가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그 귀신들을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를 우리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과 귀신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세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귀신이라는 단어에서 설명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들은 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경건 훈련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계속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할 때 두렵게 만들고 아무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기 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죠. 자, 이제 귀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축출 사역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귀신 축출 사역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은 빛과 어둠의 정면 대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깜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을 탁 켜니까 어떻게 돼요? 환해진단 말이에요.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눌리고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죄를 범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빛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안식일날 들어가자 그곳에서 놀라운 빛이 증거되자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충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상은 사람과의 충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과의 충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빛과 어둠의 충돌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뭐냐면 어둠의 세력, 이 우주를 잡고 있는, 이 세계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둠의 역사들과 대면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와의 대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기 전에 먼저 새벽 미명에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34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첫 번째,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당신과 나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나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곳에 오면 나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둠의 역사가 드러나고 이 어둠의 역사가 쫓겨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귀신 축출 사역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귀신의 고백이 뭐예요?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의 고백은 믿음을 동반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정보를 고백한 걸까요? 믿음이 아니죠.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귀신은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알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냥 안다라는 거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회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놀라, 이 놀라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고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충격을 통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 1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자,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잘못되게 전하는 이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 귀신의 역사들을 멸할 거야 라는 메시아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축출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왜 충격에 빠졌는가, 왜 그들이 놀라 자빠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혹시 저 사람이 그가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과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회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는 게 당연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6절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부분 귀신 축출, 귀신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는가, 귀신 축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말씀의 권위예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엑수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그 지위가 갖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권세가 있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나라가 움직여지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대통령이 뛰어나서요? 대통령이 거룩해서요? 아니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의 힘인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어떠한 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판결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판사가 잘생겨서? 그 판사가 멋있어서? 그 판사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 판사가 우리 시영이처럼 귀여워서? 아니에요. 그 판사라는 존재 지위가 갖고 있는 권세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란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가, 그 말씀의 힘이 어디 있냐?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권위와 권세로부터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며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속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축기 사역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신성, 당신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존재로부터 오는 충만한 것이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아멘. 또한 누가복음에 계속 보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죠?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고 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 힘과 능력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밝은 곳으로 자꾸 나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침침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 귀신 축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계속해서 인간 속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인간 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대부분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귀신 축출 사역들이 군데군데 등장하지만 그 등장할 때 보면 항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틈만 주면 그 틈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법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방법들이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주목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 걱정되는 게 뭐냐, 완전히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부모의 교육이 되지 않아요. 학교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유튜버입니다.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존재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에요. 기준이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렇다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기존의 기준을 파괴해버린다고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잘못된 유튜브의 거짓된 정보들과 거짓된 가르침과 특별히 영적인 이 미디어는 사실을 누가 잡고 있냐면 사탄이 잡고 있거든요. 귀신이 잡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온 힘을 다 쓴다. 온 에너지를 다 쏟는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한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옆집 사는 2살 많은 누님이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한 말이잖아요. 야, 영호는 저렇게 생겨서 장가도 못 갈 거야. 그게 뭐야? 못생겼다고 놀린 거잖아요.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 한마디에 제가 묶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살 길은 웃기는 길이다. 그래서 맨날 사람들만 만나면 정신없이 웃기려고, 제 기질도 그게 있었지만 웃기려고만 하고, 그래서 내가 튀려고, 난 웃긴 사람이야. 왜? 잘생겼고 멋있고 핸섬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웃겨서 쟤는 웃긴 애야, 참 재밌는 애야, 참 개성 있는 애야, 그런 걸 듣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 듣는 귀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 앞에 다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거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야. 이 코와 이 눈과 이 일자주름과 이 특이한 주름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무현 주름이라고 그래요. 이게 많지 않거든요.
완전 일자주름에다가 이런 웨이브, 와, 하나부터 열까지 멋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내가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당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그 생각을, 그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모든 생각을 여러분 좀 떨쳐버리세요. 사탄으로 보는 생각들이 이 생각들은 또 주로 그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로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며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으로 공격하는 귀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 요놈이 또 내 안에 들어오려고 수쓰네. 아 요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네.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귀신의 역사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아들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매우 단호하게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뿌리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결국에는 귀신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떠나가 나쁜 생각은 떠나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네 이 떠나가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해야 될 것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잔에 그 유리잔에 물을 붓게 되면 언제 넘치죠? 3분의 1을 채우면 넘칩니까? 3분의 1을 채우면 넘칩니까? 다 채우면 넘칩니까? 맞아요. 다 채우고 나면 마지막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넘칩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 권위라는 단어, 그 권위가 그 예수님에게 꽉 차 있는 그 권위가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니까 그 권위에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아멘. 귀신이 축출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굴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권세가 그 속에서 나가자 귀신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자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엑수시아 권위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잘 보이려고 우리가 좀 사람들 앞에 좀 있어 보이려고 꾸미고 또 치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과 깊은 교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 다른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충만하게 일으키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속에서 진짜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어느 날 집회 가운데 귀신 들린, 오늘 회당에서처럼 귀신 들린 한 청년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나이가 막 90이 넘어가니까 몸도 아프고 돌아가기 얼마 전이니까 휠체어 타고 그런 있는 상황인데 이분을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두드렸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불러왔죠. 그리고 서로 걷지도 잘 못해. 그 예배당 안에 휠체어를 해놓고 휠체어 앉혀서 끌고 가죠. 그러자 대천덕 신부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똑바로 봐!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떠나가는 거 그걸 기대하잖아요. 아니야. 그 속에 그 대천덕 신부님 그 토레이 손자잖아요.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그 청년을 그냥 안아줬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야. 이 귀신들 안아주니까 어떤 일이 귀신이 36개 출애명을 치는 거죠.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경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채워야죠. 경건훈련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귀신이 계속 못하게 합니다. 야, 그거 하루 안 하면 어때? 에이, 뭐 그런 시간 없어도 돼.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몸을 피곤하게도 하기도 하고 졸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묵상해보지만 어떤 날은 묵상이 안 돼요. 도대체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지 내 안에 와닿지는 않아.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거룩한 작업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능력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오후 3시만 되면 말 타고 산속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고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과 또 이 동물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영성이 깊었다라고 말해요. 진짜 대화했겠어요? 아니죠. 그럼 새가 짹짹짹거리면 토마스 아퀴나스 나도 짹짹짹짹 그렇겠어요? 아니죠. 느끼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창조 세계고 다 피조물이니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 도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귀신 축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회당 사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귀신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니, 기름 붓듯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억눌린 자, 마귀에 포로된 자, 마귀의 종노릇 된 자,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의 세력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룩이라는 건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더럽고 취약한 인생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에 등장하는 43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문맥을 다 보면 44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문단을 나눈 거지만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바로 신년의 회복입니다. 신년의 성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묶여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간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 그것을 누리는 이 누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누림의 삶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오히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고 깊이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